여러분과 나의 기억을 돕고자 한 절 한 절 다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또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서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하니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세 가지 결핍이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월요일 성경 공부할 때 주께서 이 본문을 언급하시며 힌트를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결핍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누구에게 어떤 결핍이라는 것을 끝까지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길 원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펴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3장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다에서 보낸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쪽 지역에 있던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온 세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쓰시고자 기회를 주었지만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 실패의 이유가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궁핍, 결핍, 부족함,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과 신앙과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로보암 이야기입니다.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은요,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이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우상 숭배를 허용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의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고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웠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삶과 운명 그리고 이 땅에서 삶과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들의 앞날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는 일들이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과 내가 나의 미래와 앞날이 궁금하거든 성경을 보십시오.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결과가 되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 일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되어지는 대로 좌충우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게 적용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삶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그분 앞에 쓰임을 받거나 혹은 그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 여부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그마한 장사나 사업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 그리고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살펴보며 운영을 합니까?
하물며 내 생명과 영혼이며 내 인생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헤매이고 방황하다가 실패하고 죽어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얻었음에도 쓰임을 받지 못하고 패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지언정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핍되어 있거나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결국 찢어서 남유다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한마디로 그는 그의 권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항상 불안한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가 정통성에 있어서 결핍하다는 것. 즉 한마디로 다윗의 왕가, 다윗을 통해 주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 거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바로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내려가게 되며 결국 민심이 유다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에게 있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있어 정통성의 결핍이라고 생각한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면서 좌절하고 희망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수 없게끔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자, 레인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아무나 원하는 사람에게, 또 친분 있는 사람에게 제사장을 막 세웁니다. 점점 그 정통성의 결핍, 그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쪽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제사에 참여하고 집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우상을 섬기고 악에 빠져갈 때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저에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거역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징계의 말씀을 전하고 일어날 징조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요시야라는, 어떻게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정통적으로 마지막 왕인데 그때에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세운 단, 이걸 전부 다 회폐해 버릴 것이고 그 위에 사람의 뼈 가루를 뿌릴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징조다. 그리고 네가 지금 분향하는 이 제단이 깨져서 거기에 쌓은 재가 뿌려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하자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여로보암이 그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데 이 손이 빳빳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를 고쳐달라. 그리고 그 선지자는 기도해서 그의 팔이 다시 온전히 치료되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예물을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때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명령을 미리 받고 왔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 라는 3가지 말씀을 받았어요. 가서 너는 이렇게 전하고 와라. 그러면 그 뜨겁고 어려운데 하루를 걸렸을지 이틀을 걸렸을지 모를 길을 걸어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만나기 위하여 또 많은 시간이 지체됐고, 또 거기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체력도 심령도 몹시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마리아 쪽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먹거나 마시거나 그러기 위하여 뒤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여로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충하는 부분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끝이 역대하 13장에 보면은요,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남북 통일을 하려고 자그마치 50만 이상을 동원했다고 나옵니다. 그 유다에서 난리가 났어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는데 여로보암의 군대가 50만 명이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쳐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 대대로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악한 왕들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어느 부분을 인정하셔서 솔로몬의 패역됨에 대하여 나라를 나눠주셨어요. 즉 하나님은 그에게 정통성을 인정하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왜 무너졌습니까? 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왜 흔들립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꼼수를 부리며 신앙을 위태롭게 혹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과 함께 약속들을 주신 것, 여러분의 행위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못 배웠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신앙은, 여러분에 대한 그 말씀과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 가장 정통적인 바른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 살려고 해야 되는데, 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받았지만 이것을 내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이유와 내용으로 삼지 않고 육신의 필요와 삶에 필요한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삶을 거기에 쏟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 그 은혜, 그 언약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한마디로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요. 세상보다 못한, 당장의 물질보다 못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나 말씀으로 내 심령 안에서 자꾸 밀어내기 시작을 해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나타나셨으면 좋겠죠. 잘못하면 불을 던지고, 잘하면 갑자기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이렇게 키워졌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을 붙든 자원하는 심령의 그 믿음, 그 순종을 바라시고 하나님은 곁에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이란 것, 여러분이 가진 믿음,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받은 믿음의 정통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은 절대적이고 이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믿음대로 된다라는 확신과 자부심이 흔들리면 여러분 이제 쓰레기가 됩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살면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수없이 많은 모함과 공격들 속에 제일 큰 것이 바로 정통성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소위 2단이 3단이 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전혀 흔들림 없이 간 것은 여러분과 내가 아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받으신 말씀과 성령의 모든 일들에서 우리의 양심과 말씀의 지식과 지각 안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틀리거나 염려할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주신 말씀과 은혜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이 진리이니까,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통성입니다. 신학이나 교리나 혹은 교단에서 세운 어떤 말들과 표현으로 말미암아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와 같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가장 절대적인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깊이와 분량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인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며 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말씀의 분량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상황을 만나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믿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 내가 이때 무엇을 어떻게 되는가를 통해 전부 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때요? 찾아야 되고 믿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만약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견고히 섰더라면 유다가 망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통일되어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거나 혹은 그를 통해서 선한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집안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권좌에, 즉 권력과 그 위치에 갔을 때에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뭘 더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왕으로 인정하며 나와 함께 해줄 것인가? 나는 정통이 아닌데,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신 말씀과 믿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도 함께 저버리게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느 순간이 아니에요.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절대적 믿음과 그 순종으로 이어나간다면 삶 속에서, 그리고 그 끝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취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혹은 믿음이 현실 뒤로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욕심과 염려가 앞섬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자, 항상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욕심, 구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욕심은 없어. 다만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을 뿐이야. 염려는 반드시 욕심이 없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뭘까요? 자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일까요? 자족하고 감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즉 무엇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한 것이 욕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혹은 채워지는 것이 불분명할 때 염려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염려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욕심은 내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크고 작을 뿐이지 욕심과 염려는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욕심과 염려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 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통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하여, 그 믿음을 이루는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절대적으로 앞세워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과 제도 그분의 말씀을 앞세워 놓아야 됩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그냥 의지력이 아니에요. 항상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난 왜 이 삶을 살며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그가 성령으로 혹은 성경을 통하여 내게 어떻게 말씀 주셨기에 내가 그걸 믿고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그에게 정통성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결국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고 믿음의 진실은 순종에 있으며 믿음의 결과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믿음 안에 불신이나 염려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걱정하는 그것에 대한 염려가 나의 믿음이 돼요. 그러면 그것 또한 그대로 그 믿음대로 나한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그대로 되게 만들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 나는 내가 두려워할 것들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니야. 나는 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 나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 그러므로 곁가지를 치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제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과 나의 영혼을 그 말씀 따라 바로 세워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 주신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자, 이 하나님의 사람, 늙은 선지자 나오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젊겠죠. 그래서 젊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 실패를 합니다. 가서 말씀을 다 전했고 표적과 징조가 일어났어요. 왕을 잡아 뒤 흔들어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하필이면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라는 말이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가 어디로 갔는지를 물어서 쫓아갑니다.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이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야?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그 늙은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주었어요. 그게 뭐야? 그 유대에서 온 선지자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이 돌아가지도 말고 먹지도 마시도 말라 했는데 네가 어째 넌 죽는다. 그래서 넌 조상 묘시에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사자가 나와서 찢어서 죽입니다. 울며 불며 늙은 선자가 쫓아가서 그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르고 자식들에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거든 내 뼈도 같이 묻어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굉장히 의롭고 정이 많은 사람 같지만 그는 어때요? 가장 흉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나님께 직접 소통을 하고 성령에 잡혀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온 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어찌하여 그 늙은 선지자가 한 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당신을 대접하라, 데리고 가서 먹이고 마시라 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만큼 소통할 수 있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그 순간 왜 속았느냐? 아니, 왜 그 늙은 선자의 말에 마음을 홀딱했느냐? 삶의 결핍, 즉 육체의 필요에 대한 결핍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어쩌면 이틀 동안 굶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어려운 지역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거기를 맨발로 도보로 걸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그 더위 속에 지쳐 있어요. 얼마큼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일들을, 그 악한 왕 여로보암을 쳐서 모든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름대로 성취하고 돌아오니 긴장의 끈이 풀렸을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40여일을 금식은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금식을 하면서 물을 안 먹어본 적 있습니까? 음식은 물을 마시면서 하는 금식은 40여일을 해요. 많이들 해요. 네. 몸에서 큰 이상도 오지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하면 제 경우에는 최악의 상태가 4일 정도였습니다. 4일 정도 가니까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어요. 너무 급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중보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그 입으로 넘어간 침도 다 뱉었어요. 아무것도 내 몸에 넣지 않겠다. 근데요, 하루쯤 지나가니까 벌써 큰 이상이 와요. 이틀째, 3일째 가니까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4일째 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게 배고플 때에 밥을 먹지 않는 것보다 10배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생각에,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못 참아? 아니요. 인간에 있어서 본성이에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어. 그 상태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름대로 인생을 보니 선배 같은 늙은 선지한 사람이 기도해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났으니까 먹고 마셔라, 우리 집으로 모시라고 했다. 이 말에 마음이 훌떡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다가 삶의 필요라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 절실한 육체의 필요, 삶의 필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자족하며 삶을 감사하지 못할 때 항상 어때요? 삶의 필요는 강력한 여러분에게 유혹과 시험이 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며 혹은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합니까? 이놈의 삶의 필요, 육신의 필요라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건 말씀이지요? 아니요. 실제 증거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살 동안 그들은 어떤 생산도 사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걸 채취하여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래사막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마실 물을 주며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며 때를 따라 메추라기도 먹게 만들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육신의 필요와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할 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앞에 나오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뭡니까? 말씀 따라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살아봐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그 필요를 주시되 나만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없는 사람까지, 죽어가는 사람까지, 다른 필요한 사람들까지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궁핍하냐? 삶의 필요에 얽매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거나 그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단지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난이나 극심한 궁핍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이라. 예, 연단성도 있겠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어느 굴레 안에서, 궁핍이라는 굴레 안에서 못 벗어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줄 수 없는 믿음의 상태, 하나님이 부어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삶이 이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봐요. 그럼 내일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이런 염려와 불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언제나 어디로 갑니까? 돈, 먹고 사는 거, 좀 더 나은 생활,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으면서 10년, 50년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대박이 터질 어떤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죠. 내가 뿌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그 구원의로의 부름을 가질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자기 염려, 자기 필요와 자기의 삶에 대한 그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부터 가르쳤어요. 자, 이 선지자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늙은 선자가 부러움에 쫓아갈 만큼 그는 영성도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못 지킨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돌려봐요. 하나님이 왜 베델로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 이거 왜 말했을 것 같아요? 너 그만큼 극기 훈련해라, 이 말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올 시험을 하나님은 내다본 거예요. 일어날 유혹을 하나님은 내다보신 거예요. 보세요. 육체의 소욕, 삶의 필요, 그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할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으로 영분별과 순종은요,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특히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명자와 주님의 종들 명령, 우리들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육체와 삶의 필요의 결핍이에요. 이걸 채워나가는 것, 누구에게나, 나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실해요. 그러나 이것이 말씀보다 앞서면, 주님보다 앞서면 여러분과 나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망해요. 완전히 망해. 특히나 말씀으로 섬기는 삶을 선택한 여러분은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물질이라든지 육체의 필요라든지 삶의 아쉬움이라든지가 우리의 은혜와 사명보다 뒤로 가 있어야지 이게 앞서잖아요. 망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맙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한번 너무나 목말르고 힘들어서 그것도 옆에서 부추겨서 떡 좀 먹고 물 마셨어. 그게 악입니까? 비윤리입니까? 흉악한 죄악입니까? 아니잖아. 아니요. 근데 이 일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선지자가 행한 짓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게 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과 거짓에게 복종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도 뭐예요? 명령했던 그에게 경고와 재난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게 합니다. 그렇게 죽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과 말씀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을 받거나 화를 당할 일이에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어디에 믿느냐, 어떤 말씀을 따르냐. 화를 당할 말씀 그쪽으로 치우쳐 가버리면 화가 일어나고, 복을 받을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쪽으로 가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을 내가 그래도 살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해야만 먹고 살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이나 혹은 그것을 섬기는 일은 내가 이렇게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 만약 이러고 계속 가시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염려와 불신앙적 자세가 계속하게 됩니다. 그 환경과 그 영적 자세가 계속하게 되고 결국 구원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니 말 못해. 그러나 쓰임받기는 아예 끝나버립니다. 절대로 쓰임받지 못해.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들을 이기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으로, 설교로, 성경으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뭐 떡 한 조각 먹었다고 너무나 어렵고 배고프고 목말라서 좀 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역과 악한 것에게 속고 그 악과 거짓에게 복종을 해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명자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만나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성령을 순종 못하고 받아들인 것이 지나간 10년의 이 고통이었습니다. 절대로 내쫓고 오지 못하게 했어요. 성령께서 만나지도 못하게 했어요. 3년 뒤에서 울고불고 하며 다들 오고 다들 와서 은혜 받고 하는, 나 정말 주님과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받아 생명을 바쳐 충성할 겁니다. 오라고만 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이랬어요. 내가 뭔데 저렇게 간절하고 애절한 사람, 그리고 저렇게 지금 거꾸로 지금 인생 끝나느냐에 와 있어요. 조금만 지도해 주면, 조금만 기도해 주면 이 사람이 사업과 삶에서 일어날 텐데 내가 뭘 하고 저 사람을 이렇게 홀대하며 가슴속에 쳐버리고 3년간을 있을까? 보세요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겪은 일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주님께서 성령으로 절대로 그 사람을 교회에 들이지도 말고 상담도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내 동정이 잘못된 겁니까? 영혼을 향한 내 긍휼이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된 거예요. 불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속은 거예요. 이 선자성 거기에 복종하고 만 거예요. 나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함께 살아오면서 가장 치명적인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어째서 내가 순종 못해. 그만큼 성령을 주고 그만큼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데도 내가 인간적인 정의나 긍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여러분이 함께 겪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시거나 성령을 더 주시거나 사명을 더 크게 주신다면 우리가 그 뜻을 따르지 못할 때 돌아올 결과도 다윗 왕이 그랬듯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할까 봐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말씀을 회수할까 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얻었고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그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과정, 이 삶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핍이나 궁핍이 아니라 풍성이라는 말, 충만이라는 말, 그래서 퍼주고 나누어지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와가 어찌하여 무너집니까? 뱀이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한 건 그거 먹어 진짜로 죽는 게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눈이 확 팔아.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한번 먹어봐. 여기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유혹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들의 삶은 정말 여러분과 내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신앙의 지조나 하나님 말씀이나 믿음의 오름이나 사랑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비겁해지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분이 주신 말씀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겠다고 외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끝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입니다. 더 이익이 되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판단은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셨는가?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결단이에요. 그것이 그때는 오히려 결핍을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해내셔야 해요. 더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말씀을 부어주시고 더 물질과 혹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달란트를 부어주시기 전에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과 나에게 죽는 그날까지 육체의 필요에 대한 결핍이 없겠습니까? 삶의 아쉬움에 대한 결핍이 어찌해요?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나 육체의 필요에 결핍된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을 향한 희망이 거기에 채워져서 얼마든지 육신과 삶의 그 필요의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은 더욱 견고히 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 이 인간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왜 거짓말을 해서 대접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가슴 치며 울며 자기 뼈 같이,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대 그 사람은 악하여 한 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여기에 살면서 여로보암 이 악한 왕과 그 우상 숭배와 그 문화권과 그의 세력 안에 있어요. 걷다 대고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서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칠 거다. 여로보암 당신을 그러면 바로 죽어.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성령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말미암아 충성과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왕을 쳐서 말씀하고 그 표적과 권능이 나타났어요. 이 속에서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마침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접이란 이 사람에게 좀 먹고 마셔 힘을 얻게 하고 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이 사람의 본심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에게는 신령한 은혜의 결핍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또 그것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권과 이 현실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성령은 소멸됐을 것이고 말씀은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처음부터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의 소통이 안 됐더라면 몰라. 근데 만약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 뒤에 다치죠. 이 사람 환장하고 미치다 죽습니다. 완전히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이 되는 것 같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간간히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교통이 어떠며 주의 메시지가 어떠며 그분과 말씀이 어떠고 그분과 막 합니다. 어느 날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합시다. 나 어떨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요. 미쳐서 죽어 나자빠지거나 완전히 사기꾼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이게 1차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 성령을, 말씀의 사람을 통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머물며 시간을 갖고 영적 교제와 신령한 은혜를 좀 받고 회복하고 싶은데 안 온다는 거예요. 돌아가지도 않고 난 먹고 마시도 않는다. 하나님 하지 말랬다. 그래서 그가 그 간절함 속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내게 말씀하시자, 당신 데려다가 우리 집에 모셔서 먹고 마시게 하라고 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아까 육신의 필요의 그 소욕, 육신의 필요의 그 결핍으로 인하여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했다니까 그 사람도 얼른 넘어갔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씀과 성령을 회복했어야죠. 하나님 앞에 했어야지. 그런데 자기는 안 해. 이 영적 게으름, 이 실제적인 불충과 게으름을 보십시오.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자기가 했어야 돼요. 말씀 가서 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회개하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돌아감, 이걸 자기가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이 사람을 통해 쉽게 안전하게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말씀과 성령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이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이와 같아요. 그 결핍을 하나님 안에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셋 중에 하나, 혹은 세 사람이 저지른 실수와 실패에 전부 다 남은 인생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세 사람 이야기지만 우리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것에 대한, 혹은 육신과 삶의 필요에 대한, 혹은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모습에 대한, 이 결핍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세 사람이 오늘 우리의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성령과 말씀에 잡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그들을 양육할 때 성령과 말씀에 잡혀라는 말을 못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그 말 못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와 기독교계는 어떻게 합니까? 윤리적이고 지식적인 신앙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책임자가, 리더가, 주의 종이 성령과 말씀에 잡히지 못한다면 그 교회에서 성령과 말씀에 잡히라는 권면과 교육과 기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양육 파송될 주님의 종과 우리 사명자들과 지도자, 앞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여러분들이 게으르시면 안 돼요. 쉽게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목숨과 바꿔야 돼요. 성령과 말씀에 잡혀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세월이 지금 급격하게 갑니다. 여러분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도 성령과 말씀 때문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파송받을 것인가, 이 문제였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멈추시면 안 됩니다. 게을러도 안 됩니다. 포기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지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이 삶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만족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만족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정말 말씀과 성령이 너무 결핍하다, 너무 궁핍하다, 그럼 하나님 얼마든지 사모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부어줍니다. 반드시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머무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의 깊이로, 성령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충성이나 사랑이나 사모함이나 기도나 말씀과 나를 바꾸는 생활이나 이게 이제 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면서 결국 우리는 그 내용을 전하게 하여 위선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그의 말씀을 받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이 유대에서 온 선자에 하듯이 시험을 하십니다. 너 이거 해봐라 합니다. 너 가서 전해라.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가서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하여 한 단계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주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게서 제일 걸리는 것들일 거예요. 내게서 가장 어려운 것일 거예요. 분명히 그걸 말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충성해야만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의 단계가 더 충만히 올라가요. 절대로 한꺼번에 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어느 날 하루에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령을 받거나 눈이 좀 열리고 체험했다고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세요. 왜? 그것의 깊이가 어딘데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그걸로 알아야 돼요. 끝없이 성장해야 돼요. 끝없이 충만으로 가셔야 돼요. 더 정확하며 더 깊으며 더 능력 있으며 더 사랑스러우며 더 지혜로우며 더 그러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난 여러분이 나를 많이 아껴주실 줄 내가 믿고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든지 그렇게 살았어요. 매 순간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육신적인 연약함이나 삶에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과 그 말씀 앞에만큼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만들어가요. 절대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쉽게 말씀과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큼 사모할 것인지, 얼마큼 순종할 것인지, 어떤 충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지 이걸 통해서 점점 성령으로 충만, 말씀과 신령한 은혜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국 세 사람은 각각 믿음의 결핍과 삶의 필요의 결핍과 신령한 은혜의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핍이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받아 순종치 못하는 말씀의 결핍이었어요. 말씀의 결핍은 곧 믿음의 결핍이고 순종의 결핍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여러 모양, 여러 사람,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나타내고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순종하면 복과 쓰심과 구원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약 머무르거나 거스리거나 할 때는 그 결과에 따르는 실패와 징계와 멸망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의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기회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말씀을 받는가를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며 어떤 현실이 어떤 약속과 인간관계와 물질관계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의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이 왕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영적으로나 그의 쓰심에 있어서 거룩한 성장과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